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아주 위대한 그런 신앙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들은 모두가 다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거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위대한 그 신앙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그렇게 장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훌륭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믿음으로 잘 자라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일평생 믿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다고 해서 누구나 다 믿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이삭은 그래도 경건하게 살았지만은 이스마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봐도 야곱은 그래도 경건하게 살았지만은 에서는 전혀 신앙이 없었어요.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너무나도 경건한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도 보면 그들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경건하게 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훌륭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가지고 참으로 신앙으로 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일평생 믿음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게 더 중요해요. 아멘.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지막을 장식하느냐, 그 마지막을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평생 훌륭해 보여도요, 인생 말년을 그냥 타락을 하고 엉망으로 살면요, 그 사람이 평생 그렇게 산 것이 다 그냥 희석되고 말아요. 그것에 대해서 다 잊어버려요. 왜? 그 사람이 마지막 너무 고약하게 살았으니까. 마지막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사왕과 같은 사람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는지 모르는데 그의 말년에 보면요, 그 믿음을 잃어버려가지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왕을, 다른 나라 군대를 의지하고 충고하는 선지자를 감옥에다 집어넣고 핍박을. 이 망령이 들어서 더 평생 안 그랬는데 나이 먹어가지고 자기 발에 병이 들었는데도 의사들만 불러다가 고치려고 그러지 기도할 생각을 안 해. 그래가지고 그냥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히스기야 왕도 우리가 아는 대로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기적을 체험하고 얼마나 응답을 많이 받은 왕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살게 해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그 15년, 그때는 더 거룩하게 살고 더 경건하게 살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결심했다는 말도 없어요. 오히려 교만해지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바벨론 나라에서 외교관들 왔을 때 그냥 모든 금고 모든 법을 다 보여주면서 자랑이나 했다가 그냥 결국에는 나중에 다 바벨론 침략을 받아가지고 다 빼앗기고 말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뿐만 아니라 15년 연장함을 받은 지 3년 만에 낳은 아들 므낫세, 그 아들을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켰고 어떻게 말씀을 집어넣어 줬길래 그래? 그 아들이 그냥 이어서 왕이 되자마자 그냥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그냥 별별 우상을 다 갖다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나라가 그냥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고 말았어요. 도대체 그게 뭐냐 이게. 그걸 보면 히스기야의 그 마지막, 죽기 전에 그 마지막의 삶은 엉망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오늘 이 순간부터 천국에 가는 그 시간까지 이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이 마지막은 옛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 마지막을 믿음으로 살다가 경건한 모습으로 죽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다 같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는지, 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성경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정필도의 하나님이라. 이야,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게 보통 영광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의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걸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것.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셔서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살면서도 믿음으로 경건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세상은 그냥 죄악으로 관영하고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음란하고 죄악이 넘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았어요. 노아와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쭉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우리 인간이 아주 그냥 극도로 타락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아주 그냥 죄악이 가득 차게 돼버리고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해 그냥. 그리고 마음속에 계획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악한 거예요. 항상 악한 거예요. 아주 그냥 아주 극도로 타락한 모습입니다. 생각하는 게 악하죠. 마음이 악하죠. 계획하는 게 악하죠. 이건 아주 죄악으로 꽉 차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수밖에 없죠. 거기 1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끝날 이제는 마지막 날이 왔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왜 땅까지 멸하십니까? 이유가 뭔지 알아요? 땅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멸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주신 땅도 다 함께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 지구 땅덩어리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어요.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 땅덩어리. 그래가지고 옛날하고 지금은 달라요. 예? 북극 남극에 그냥 얼음이 막 녹아내리질 않나? 얼음이 없어지고 있질 않나? 비가 와도 그냥 짧은 시간 안에 그냥 한꺼번에 쏟아지는 바람에 그냥 그 물이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그냥 막 그냥 도시가 그냥 홍수로 그냥 물에 잠겨버리게 돼요.
여러분, 지금 바다에도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옛날엔 차가워야 할 그 바다가 뜨거워지기도 하고, 뜨거워야 할 바다가 차가워지기도 하고, 뒤죽박죽이야, 뒤죽박죽. 그냥 뒤죽박죽이야. 이 지구 땅덩어리가 아주 그냥 지독한 감기에 걸려가지고 그냥 열이 막 나고 기침하는 것과 같이 그냥 난리요, 난리. 왜 오늘날 이렇게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느냐?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포악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짐승들보다 더 악한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어느 짐승이 혼자서 말이죠, 600만 명의 사람을 해칠 짐승이 어디 있겠어요? 사자가 아무리 사나워도 그저 먹을 거 한 마리 잡아먹고 배가 부르면 가만히 잠자고,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에 먹을 거 있어도 잡으려고 안 해. 인간과 같이 그렇게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것도 그냥 몇백만 명씩 죽이고, 인간처럼 악한 존재가 없어요. 얼마나 포악해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주 그냥 부패할 대로 부패해져 있어요. 이번 추석에도 명절날이라 그래가지고 뭐 서울로 간다, 뭐 지방으로 간다, 난리를 치고 하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뭐 비가 쏟아져가지고 중부지방에 그냥 물난리가 나고, 저는 뉴스를 안 보고 있어서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누가 그래요. 지금 중부지방에 그냥 난리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방송을 이제 듣고 뉴스 채널을 찾아가지고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은 날씨가 너무 좋은데 중부지방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걱정을 했어요. 아이고, 부산도 저렇게 비가 오면 어쩌나,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텐데 어쩌나 걱정을 했어요. 왜? 이 부산 사람들이 또 얼마나 우상숭배 잘해. 이 부산 사람들이 얼마나 또 죄가 많아. 그러니까 그 죄를 생각하면 중부지방보다도 그냥 더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가지고 그냥 난리가 나야 마땅할지도 모르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행히도 비를 그냥 조금만 주셨어요. 아버지, 인자하시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너무 크시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부산 시민 복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 부산 시민을 위해 기도하고 저들이 축복받도록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런 성도들이 이 부산에 이렇게 수천 명씩 모여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산이 뭐 더 나을 게 뭐 있어요? 나을 거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과 같은 정말 깨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부산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는 여러분들 덕분에 이 부산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그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온 사람으로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아주 경건한 삶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서 살고 있을 때 그 소돔 고모라가 제일 타락한 그런 지방이에요. 그런 곳에서 살다가 보니까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나는 창녀굴에 들어가도 괜찮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환경 앞에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이 환경의 영향을 얼마나 잘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안 좋은 환경에 들어가서 자꾸 안 좋은 거 보고 안 좋은 소리 듣고 안 좋은 사람 만나고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슷해져 버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연탄 공장 들어가면 검어지게 돼 있어요. 밀가루 공장 들어가면 허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 연탄 공장 들어가서 1시간만 있다가 나와보세요. 아무리 피하려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갈 때 못 갈 때를 잘 구별하는 거예요. 왜? 이 환경의 영향을 받으니까. 아멘? 우린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이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살다가 보니까 그 부인도 믿음이 없어. 부인도 이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여자의 영향력이 큽니다. 여자가 영향이 커요. 왜? 여자가 살림 다 하죠. 여자가 애 낳아서 길르죠. 이 집안을 꾸며나가기 때문에 여자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기도 많이 하고 여자가 은혜 충만하고 여자가 항상 경건하게 살면 그 남편도 영향받고 자녀들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소돔에서 끌고 나갈 때 뒤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뒤를 돌아다 봐가지고 소원 기둥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 다음에 롯의 두 딸을 보세요. 두 딸. 시집도 안 간 딸이에요. 약혼 자는 있지만 처녀가 알아도 뭘 알아요? 뻔할 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딸이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피해서 산속에 들어가 피해서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 좀 의지하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다시 살 길을 찾으면 얼마든지 좋은 신랑 구해줄 거고 얼마든지 회복이 될 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냥 그래가지고 못된 짓 해가지고 아들을 하나씩 낳아가지고 그 자식이 하나는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하나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고 성경에 보세요.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얼마나 악독하고 타락한 족속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못된 짓만 하다가 멸망을 한 그런 족속이잖아요. 환경이 안 좋은 곳에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살면서도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대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흠잡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옛날 에녹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죠? 창세기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말씀대로 준행했대요.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노아 시대에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었었는지 모르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요 노아의 8식구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노아 시대보다 몇 배로 더 악하고 더 타락한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죄악이 관영하고 포악한 이 세상에서 과연 끝까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지금은 노아 시대보다도요 몇 배로 더 타락한 세상입니다. 더 악한 세상입니다. 더 음란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에 노아의 8식구 외에는 구원을 못 받았는데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몇 배로 더 타락한 이 악한 세상에서 도대체 몇 사람이나 구원을 받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한 사람도 찾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성령 충만한 은혜 받으면 우리도 노아와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노아는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았는데 그 비결이 뭐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이 노아는 특별 은혜 받은 사람, 아주 특별 은혜.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고 아무리 세상이 약하고 모든 인간이 타락을 해도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의롭게 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그 성도들 보세요. 그저 잡혀갈까봐 벌벌 떨고 문 닫아 걸고 숨어서 벌벌 떨고만 있던 그 제자들, 그런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늠름합니까? 채찍에 맞아도 그냥 오히려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더 기뻐하고 더 담대하게 말씀 전하고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받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기도하세요.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세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세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타락하고 그래도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오늘 밤 간절히 기도하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종류의 위대한 신앙의 사람 중에 두 번째는 큰 환난을 당하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건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부터는 이 세상에 환난이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환난은 죄악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환난이라는 거 없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환난이 오기 시작하는데 죄악이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환난이 더 커지고 점점 환난이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믿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큰 환난이 올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무조건 죄의 결과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경건한 사람에게도 환난이 올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람이 환난 당할 때 그 사람 무조건 저거 바르게 못 살아서 그래, 저 사람이 죄를 져서 그래, 그렇게 평가하지 마세요. 왜? 욥과 같이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도 얼마나 큰 환난 당했어요. 얼마나 큰 시험 당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이 욥은 아주 큰 환난을 당했고 시험을 당했어요. 이런 경우를 당하면 누구나 낙심하기 쉽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가정에 이렇게 큰 시련이 왔을 때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죽고 이런 일이 왔지만은 그는 겸손하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대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예? 그러므로 욥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 자랑을 하십니다. 내 종,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을 자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욥도 인간인지라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고 계속이 되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었고요. 또 왜 내가 태어났을까? 차라리 어머니가 나를 뱄을 때 뱃속에서 죽든지 태어나다가 차라리 죽든지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그가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그 욥의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위대한 신앙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죽고 싶을 때도 있고 차라리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고, 아이고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인간인지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아주 순금,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큰 환난과 시험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욥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뷰와 늦은 뷰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교훈을 하면서 욥의 예를 들고 있어요. 욥은 인내의 조상이에요. 그 어려움을 끝까지 잘 참고 견뎌서 갑절의 축복을 받은 그런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도 땅도 우리가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마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뽑히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세요.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괴롭힌 사람만 생각하고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욥처럼 끝까지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갑절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요셉도 위대한 신앙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노예가 되어서 애굽으로 끌려가는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된다는 것은 가난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그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저 가난한 건 마음대로 못 먹고 배가 고프고 좀 그런 고생뿐이지, 노예라고 하는 건 이건 짐승 취급을 받는 겁니다.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이 노예가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그 큰 그런 고통, 큰 환난에 빠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신앙의 지조를 지켰어요. 경건을 사수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뿌리치고 이겼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꿈을 잘 해몽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과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자기 민족을 다 먹여 살리고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귀하게 쓰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특별히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물질의 복이에요. 여러분, 물질의 복은요, 아주 초보적인 복입니다. 큰 복이 아니고 초보적인 복.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물질의 복 받고 사는 사람 많아요. 두 번째 받아야 될 복이 뭐냐? 은혜 충만한 복입니다. 은혜 충만한 복. 이건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 충만한 복을 받으면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복을 더 받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이런 복,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 복의 근원이 돼서 많은 사람을 복받게 해주는 복, 많은 사람을 세워주고 양육을 해서 하나님의 집에 일꾼을 만드는 복, 이 복을 우리가 꼭 받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큰 환난 중에서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지 믿음의 소문이 막 퍼졌다 그랬어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이 환난이 많은 세상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 종류의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중에 세 번째는 축복을 많이 받아도 교만해지지 않고 방종하지 않고 경건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축복받았는 줄 압니까? 엄청난 축복받았어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1000명도 넘어요. 1000명도 하인들이. 그 중에서 군대에 나아가서 싸울 만한 사람만 해도 318명이나 될 정도로 그렇게 부자예요. 그렇게 부자, 굉장한 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변함없이 그렇게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도 100배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됐다 그래서 거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신앙은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경건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야곱도 얼마나 부자가 되는지 몰라요. 야곱도 거부가 됐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 그렇다 그래서 야곱이 교만해지거나 방탕했어요? 아니에요. 그 야곱의 말년을 보세요. 꼭 선지자 같아요. 선지자. 그 예언하는 거 보세요. 선지자 같아요. 요셉을 보세요. 노예가 총리가 됐다 그래서 교만해졌다는 거 있어요? 아니에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해도, 아무리 높여줘도 교만해지지 않고 방종하지 않고 이 경건하게 산 사람들, 정말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훌륭해요. 다윗을 보세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만 기도 많이 하고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그 말년을 보세요. 그건 선지자예요. 선지자. 은혜 충만한 선지자예요. 그 솔로몬에게 남기는 말을 성경에 보면요, 그건 꼭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야,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참으로 이들처럼 이렇게 축복을 아무리 받아도 교만해지지 않고 방종하지 않고 경건하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으니까 이거는 그냥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는 생활을 하나, 기도하는 생활을 하나, 밤낮 그냥 잔치만 벌려놓고, 밤낮 그냥 여자만 그냥 자꾸만 그냥 더 늘려가는 거냐. 한 사람이면 되는데 그냥 1000명이나 데리고 살고 그냥.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우상숭배하고 밤낮 술이나 먹고. 그러니까 축복을 감당을 못한 거예요. 우시아 왕도 나라가 강성해지고 축복을 받으니까 딱 교만해져가지고 실수를 하잖아요. 히스기야도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으니까 딱 교만해져가지고 마지막을 또 그렇게 잘못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날 이 교회를 봐도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고난이 많을 때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철학기도 하고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크게 축복하셔도 변함없이 깨어기도 하고 믿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아무리 축복해도 경건을 유지했던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받아도 변함이 없이 그렇게 경건하게 살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비결은 뭔지 알아요? 아브라함은요,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이거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첫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 비결이 뭐냐? 장막을 치고 아무리 거부라고 그래도 큰 성을 쌓고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난 가야 한다. 떠나라 그러면 난 무조건 떠나야 된다.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 그 신앙. 이 세상에 마음 두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축복받아도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세 번째 비결이 뭔지랍니까? 나그네 대접을 잘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나그네가 오니까 그냥 얼마나 반가워하고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천사 대접을 하고 축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욥이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경건을 지키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그 비결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비결이 뭐냐? 욥기 1장 4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날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형제들 누이 3명도 다 청하고 먹고 마시고 즐겼어요. 그 잔치가 끝나면 욥은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잔치를 벌려가지고 먹고 마시고 시큰 놀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욥은 언제나 그렇게 했다는 거. 왜? 혹시 이 아들들이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그렇게 자녀들을 아주 경건하게 그렇게 길렀다는 걸 보여주는 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제단 쌓는 생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는 가정, 경건을 이렇게 지키는 가정, 이것이 욥이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교만해지지 않고 타락하지 아니하게 된 비결이에요. 두 번째 비결이 뭐냐? 욥기 29장 8절부터 보면 이 욥이 얼마나 부유할 때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고. 욥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냥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존경을 받는지, 젊은이들이 그냥 조심하려다가 그냥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고 그렇게 숨었다는 거예요. 노인들도 그냥 앉았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유지 그 지방의 유지들도 말을 함부로 못해. 손으로 입을 가려. 10절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욥 앞에서 감히 큰 소리 못 쳐.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그냥 얼마나 이 욥 앞에서 그냥 조심성스러운지 그냥 혀가 붙어버려.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나이나니 왜 그러냐? 이는 12절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든 사람의 성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이게 간단한 글이지만은 욥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욥은 절대로 불쌍한 사람을 그대로 놔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돌봐줬다는 거예요. 이 욥의 그 삶을 볼 때 얼마나 존경스러웠겠어요. 자기 가정, 자기 자신 경건을 그렇게 지킬 뿐만 아니라 바깥으로는 얼마나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는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덧붙인다고 하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우리가 이들을 후원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완벽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욥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상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언제나 나그네 대접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언제나 사랑의 손길을 뻗어서 많은 사람을 돕고 섬기고, 아멘? 한 가지 더 한다고 하면 복음 전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충성을 하고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후원해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00배의 복을 받고, 비록 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핍박도 받고 고난도 좀 받지만 100배의 복을 받고, 100배의 복을 받고, 금세에 100배의 복을 받고. 여러분, 우리 한국을 보면요, 이거 복을 받을 백성이 아닙니다. 죄 짓는 걸 보면, 이 악한 걸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한 땅이 점점 경제가 일어나고 점점 이렇게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요, 우리 한국 교회만큼 지금 이렇게 그냥 선교를 강조하고 단기 선교를 이렇게 한 교회가 1000여 명씩 나갔다 오고 그냥 뭐 수백만 원씩 1인당 그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하고 또 선교사를 5,000명이나 보내겠다고 그냥 막 그냥 아직 이루어지려면 멀었지만은 그렇게 그냥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그런 교회가 지구상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수영로 교회보다 더 훌륭한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주님은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걸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 금세에 100배의 복을 받고, 100배의 복을 받고. 아멘. 여러분, 이거 기복신앙 아닙니다. 기복신앙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복. 그 복을 받은 사람은 다른 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복 그렇게 자꾸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며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지라도, 아무리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축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변함이 없이 끝까지 경건하게 사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